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강의에 참여하면서 강사로 참여하면서 제일 신경 쓸 게 무엇인가? 1순위 일단 잘 보이자, 옷을 한번 제대로 잘 입어보자 라는 시도를 지난주에 했는데 잘 먹혔던 것 같고 호응이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잠깐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 봤는데 보다 보니까 내용이 좋은 거예요. 뭐 잡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용에 비해서 더 좋은 내용이 진행이 된 게 발견이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강의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앞에 PC 스크린을 보면서 밑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PC를 보면서 PC 모니터를 보면서 밑에 있는 이걸로 찍으니까 이 제 얼굴이 이게 뭐죠? 얼꽝 이 각도가 꽝 나오는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절을 잘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강의 본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얼짱도 아닌데 화면이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오른쪽이. 그러는 거는 이제 왼쪽에 이 본문 내용, 이 PPT 내용 보이는 게 좀 작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거의 점으로 보여도 괜찮으니까 왼쪽을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메인 내용이 잘 이게 드러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뭐 제가 숨기고 싶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본문 내용이 잘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진심이 좀 더 많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의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인도자의 권능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굉장히 복종하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녹화될 때 이제 왼쪽이 좀 더 크게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납법주 성경부 실습 이제 하게 되는데요. 실습 2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 시간이죠. 오늘이. 잠시만요. 이번 주에 할 부분은 이제 느헤미야를 가지고 할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할 건데 제가 주중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느헤미야 1장 할 거니까 미리 좀 개인적으로 우리 훈련생들께서 읽어보시고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바쁘시고 그렇잖아도 준비할 분들 많은데 게다가 이것까지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요. 우리 훈련생분들이. 그래갖고 이번 주는 제가 좀 훈련생분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미리 진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오늘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일날 직접 처음 접하면서도 소화가 가능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훈련생분들 자꾸 배려를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고마워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실습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BTC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참여하는 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빚으시며 성장시켜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공부 인도법 강의를 통하여서 귀한 내용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실습을 통하여 좀 더 많은 경험을 하며 또 저희의 이 하나님 안에서의 순장으로서의 이 역량이 더 향상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모든 나누어지는 내용을 통하여서 다 함께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법적 성경부 방법을 보자면 퍼즐을 맞춰나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전체의 주제를 접근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처음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숲이 뒤덮여 있는 곳도 있고 위에 건물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곳을 밑을 파보니까 거기에서 보물들이 나오는 그런 보물 발굴 현장에 우리가 딱 앞에 서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해석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보물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의 핵심 3요소 관찰, 해석, 적용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찰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있는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것이고 기초공사와 같다라는 내용, 육하원칙의 5가지의 W 또는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관찰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형광펜 준비를 안 했네요.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고, 관찰을 해보는 것도 실습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요소인 해석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는 것이 해석의 핵심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해석할 대상이 개별 단어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문장과 문맥을 해석을 하고,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준비물들에 해당하는 것들 준비를 하되 이것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고, 그것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석을 할 때 단계적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지난주에 한번 예시를 해보았었죠. 전체적인 개관,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관, 그다음에 문맥, 주요 단어, 관련 구절, 아까 앞 강의에서도 상관 부분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해석을 깊이 있게, 우리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수준에서 깊이 있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적용은 삶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또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용을 하기에 앞서서 중간 다리로 보편적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잘 직면할 수 있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행동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관통시키고 비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식에도 있듯이 보편적 진리 전체 요약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적용을 하되 말씀으로 나를 비추되 약간 좀 막혀 있다. 내가 오늘 안 공부를 들려요. 열심히 하고는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잘 네. 들립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뭘 적용해야 할지가 좀 약간 막힐 경우, 그럴 때는 이런 단계들을 한번 싹 거쳐보면 여기서 내가 붙잡을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와 인도할 때는 그 진행 순서, 준비 순서 이것이 서로 다르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는 첫 번째 3번 이상 읽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표시를 하면서 읽고, 그러면서 읽으면서 문단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다. 문단은 여기서는 이게 표시만 하는 수준인 것이지 이게 최종은 아닙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문단 단위로 큰 걸 한 번에 먹을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묶여있는 그 문단 단위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 위에서 했던 이 문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이 관찰 해석을 거치면서 확정된 그 문단에 제목을 달고 요절을 정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본문 내용을 잘 이해했는가를 확증해주는 그런 요소이고, 제목을 달 수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했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목을 너무 길지 않게 핵심적인 부분을 단어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을 하고 관찰 해석을 했으면 중간다리라고 했던 전체 요약을 하면서 내가 적용할 부분을 찾아나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정리를 하는 이 과정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끝나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야 될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 참여자들이 핵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너무 방만하게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딱 포석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그 핵심에 집중하고 중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긴한 질문을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처음부터는 한번 읽어보는 게 좋죠.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 게 좋겠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읽은 다음에는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문단 나누기, 그다음에 그 문단의 제목과 요절, 전체의 제목, 요거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짜 읽어왔고 묵상을 해왔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가 다양하게 나누고 정리한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를 각 사람이 이해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문단별로 관찰 해석 적용을 진행을 하되, 말씀드렸듯이 핵심, 자기가 미리 포석으로 이렇게 정한 그 핵심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전체적으로 공부가 쫙 끝났으면 요약을 한번 해주고 나서 이제 적용하고 나누는 걸 하는데, 이 개인 준비나 소그룹 인도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또 각 과정에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질문, 아까 이경환 수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잘 준비해서 활용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하면서 이영주 순장님 피드백으로 이제 시작할 때 질문을 미리 받고 시작하는 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방식으로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실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헤미야 1장 이제 본문을 볼 겁니다. 볼 건데, 잠깐만요. 이게 공유가 제가 보이는 화면이 아닌 것이, 잠깐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화면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아까 상관도 나왔는데, 단어를 찾고 어떤 관련된 부분을 찾아내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어떤 걸 써먹으면 좋은지, 제가 제일 그래도 잘 유용하게 써먹고 있는 건 뭐냐면, VTV에서 나온 성경 찬송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핸드폰에 이 앱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양쪽에 다 있더라고요. 성경 찬송의 앱으로 관련 단어나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유익한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 앱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에스라로 검색되는 게 세 개의 성경 각 권에서 뭐 1개, 14개, 13개가 나오고 이 중에서 내가 여기 느헤미야를 선택을 하면 느헤미야에 있는 이 13개가 쭉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한데 제가 이거를 추천드린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와 달리 조금 우리가 PC에서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게 왜 안 되지? 잠깐만요. 공유가 한 번에 왔다 갔다가 안 되네요. 중지하고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인터넷으로 보여지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홀리 바이블을 많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홀리 바이블 검색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검색을 하는데 이 개역 개정본으로 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검색을 해보면 이 홀리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네요. 더 많이 나옵니다. 아까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는데 얘는 유사한 것까지를 다 찾아서 그래요. 뭐 에스골인데 에스라하고 혹시 이 사람이 잘못 검색했을까봐 친절하게 옆에 것까지 이렇게 막 검색을 해줘요. 이러다 보니까 이 홀리 바이블에서 검색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찾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서 말씀에 옛날에 이제 3겹줄인데 지금은 이제 3겹줄 해가지고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 이 동료와 같이 있는 게 유익하다 해가지고 뭐 개역 개정이니까 뭐 3겹줄 이렇게 얘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얘는 못 찾아내거든요. 얘는 못 찾아내고 띄어쓰기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해봐도 여전히 비슷한 증상을 얘가 나타냅니다. 그런데 얘가 아니고 아까 그 앱 이게 화면에서 왔다 갔다가 됐으면 좋겠는데 얘가 왜 안 되네요. 죄송해요. 자꾸 중지했다가 새로 했다가 해야 되네. 제가 의도했던 거와 좀 다르게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죄송하고요. 이 홀리넷 말고 아까 그 보여드린 앱에서 이렇게 세 겹줄에서 세 겹을 이렇게 검색해보면 걔는 얘를 찾아내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마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는 우리가 원했던 말씀을 이렇게 잘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앱을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굿TV의 이 앱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관련된 어떤 내용을 성경 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어떤 강해서나 주석서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그 능력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자, 느헤미야 1장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1절까지 있습니다.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좀 다행인데요. 우리 2절씩 본문을 여기 순서 보이시죠? 이 순서대로 여기 이름 나와 있는 오른쪽에 이름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난주에 안순자 자매님께서 사정상 동시 참여를 못 하셨었는데 오늘 이제 1순위로 우리 안순자 자매님부터 시작해서 이름 있는 대로 해서 2절씩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위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기존에도 접하셨고 공부를 해보셨을 것이어서 지금 한번 읽었으면 이제 기존에 사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게 이제 약간의 정리가 되실 건데요. 우리가 기나법적 성경 공부하는 방식으로 한 번 읽었지 않습니까? 소리내서 한 번 읽었는데 이제 두 번, 지난주에 우리가 한 대로 한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이제 읽는 겁니다. 이제 눈으로 읽으십시오. 눈으로 읽으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육하 원칙에 누가라고 하는 부분 또는 주요 단어 중에 인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 1장에서 중요한 인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일단은 느헤미야에 해당하는 것은 다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개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와 같이 느헤미야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또 다른 인물이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에 임금인 아닥사스다 왕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군데 이렇게 한 군데 이 끝에 가보니까 이제 아닥사스다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의 동생 하나니라는 인물이 나와서 하나니를 이제 표시를 해보았고요. 일단은 관찰을 할 때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읽어나가면서 쭉쭉쭉 표시를 해나가는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문단 나누기에서 문단 구분 표시를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3절과 4절 사이에 쭉 그어놓습니다. 여기가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읽으면서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물에 관해서를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표시를 해보고 이제 세 번째 읽기를 눈으로 이제 갑니다. 세 번째에 가보면 아까 표시한 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들, 이제 육하 원칙에서 누가 언제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시간적 배경과 관련한 것이 또 있는가? 쭉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장소적 배경 부분을 봤을 때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은 현재 있는 곳이고 또 다른 이제 장소가 나오는데 또 다른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직접적인 명사뿐만 아니라 이제 대명사로 거기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예루살렘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 택한 곳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석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뭐 관찰일 수도 있고 해석일 수도 있고 좀 애매하죠. 그거는 이렇게 표시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시를 할 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에서는 대개는 이제 어떤 행위에 관련된 동사가 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들을 한번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밑줄을 볼 수 있어요. 뭐 수상궁에 있었다, 그다음에 형편을 물었다, 그다음에 슬퍼했다, 듣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이제 이거는 요 밑줄을 지난 밑줄로 그은 거는 느헤미야 또는 느헤미야나 백성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그것을 밑줄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읽어보면서 밑줄을 표시해 보면서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나중에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가 표시해 놓은 것만 보면 이게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선 표시를 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기는 이제 점선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좀 덜 보일 수 있을 텐데 구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나 느헤미야나 또는 백성들은 진한 밑줄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점선 표시로 이제 좀 다른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기울이시고 여시고 또 들으시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 행동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표시를 좀 다른 것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놓으면 좀 더 나중에 잘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핵심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3번, 4번 읽어나가면서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도가 핵심 단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핵심 단어 표시를 했습니다. 기도, 6절에도 기도하오며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1절에서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핵심 단어로 해서 5번 본문에 나왔으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전체 주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가 되기 때문에 기도 이것이 핵심 단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번, 4번 또는 5번 읽으면서 자신이 우리가 배웠던 그 방식을 동원을 해서 쭉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단 3절까지 이 문단 요거를 놓고 한번 쭉 보고 여기에서의 요 안에서의 관찰되는 이 핵심 사건이 무엇이고 여기 이거를 내가 요약하자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4절부터 11절까지를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서의 그 핵심이 무엇이고 한 거를 이제 한번 이거는 큰 그림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부분을 관찰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앞서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표시된 내용을 쫙 보면 조금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른쪽 부분에 이제 적는 부분에다가 이제 들어갈 건데 이것도 또 안 되려나? 이것도 안 돼요. 양쪽으로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잠깐만요. 예상치 못한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얘는 안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양쪽을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일단은 한번 생각으로 해보십시오. 오른쪽에 제일 위에 제목, 문단, 그 다음이 관찰과 해석을 적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기에 나타난
이 내용을 이제 앞부분부터 이제 앞부분부터 할 건데 여기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배경을 알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이 시대적 배경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참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참고 자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한 게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 유다가 멸망을 할 때 한 번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 귀환도 역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이때는 BC 444년경 이때가 이제 귀환이니까 요 뭐 444년 이 원절이죠. 443 또는 444때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제가 찾아보고 따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었고 그 시기가 우리 서기로 봤을 때 BCAD 그 서기로 봤을 때 몇 년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표시를 해놔야지 이게 도대체 몇 년이 흐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제적인 그 주도권, 패권 국가가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패권 국가가 누구인가 정리하고 당시의 왕들, 주요한 왕들이 누구이고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놓으면 수시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444년경에 바사제국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때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때는 여기는 이 숫자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위에 이렇게 시계열로 대략적으로 연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연도의 간격이 연도에 흘러가는 간격 정도로 제가 구성을 해본 거거든요. 최초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는 이 멸망 시기로부터 현재 상황은 도대체 얼마나 흘렀는가. 시각적으로 이게 눈에 좀 더 잘 들어오거든요. 엄청나게 시간이 흐른 후가 되겠구나. 이 간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멸망 586년부터 444년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142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이고 이거는 엄청난 시간이 흐른 뒤구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관찰 해석을 하면서 이 시차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그걸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왔다 갔다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했던 것 중에 좀 일부 카피를 좀 여기서 해가야겠습니다. 의도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성경 공부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카피한 거 좀 일단 우선 붙여놓고요.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자, 화면에 보시듯이 조금 잘리네요. 잠시만요. 우리의 양식이 성경부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 3절까지에 대해서 한번 문단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냥 문단만 나누는 상태로 1, 3절에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을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상황을 만나는 정도 그다음에 4절부터 11절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 그 내용의 정도 일단은 이 정도까지를 표시만 일단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찰 및 해석,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되 이제 첫 번째 단락인 1절과 3절의 범위 내에서 본문을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해나가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뭐 조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경 인물 사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했고 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거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거에는 이거는 따로 찾아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 사전을 통해서 찾는 작업 이거는 할 수가 있겠고요. 본문의 내용을 관찰을 하면서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임금이 나오니까 일단은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왕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좀 무책임하잖아요.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한번 본인이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은 이제 아하수에로의 아들이고 그래서 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연도를 정리를 체크를 못했는데 약 40년 정도 재위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이거를 정리를 보니까 안 해놨네요. 재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인물이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재위 기간에 2차 귀환. 이 에스라가 이제 2차 기한의 인솔자지 않습니까? 2차 기한의 인솔자이고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3차 기한의 인솔자잖아요. 그래서 3차 기한.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허용해준 그 중요한 왕이고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역사에 중요한 사건들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이 정도를 알면 되겠고 그 이상의 것들을 알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수준을 우리의 수준 범위 내에서 하면 이 정도만 알아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만 알아도 되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왕의 재위 20년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이게 나와서 이 기슬루월이 뭐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찾아봐야죠. 뭐 제가 1, 2, 3, 4, 5, 6, 7, 8 이거 알고 제뉴어리, 페브러리, 마치, 에이프릴 이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거든요. 뭐 이 기슬루월이 뭔지를 모르니까 간단히 찾아서 이거는 그 히브리 유대력으로 해서 이 기슬루월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 그냥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런 정도의 시기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지금 언제가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언제에 해당하는 두 가지 관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은 해석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 수산의 궁궐에 있는데 수산이라고 하는 곳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것도 찾아봐야죠. 바사 제국의 수도이다. 당시 아닥사스다 임금이 머물고 있는 왕의 수도이다. 이 정도 알면 되는 것이고 너무 많은 것을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배경 정도는 파악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정도 정리를 개인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나오는 그 이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 있구나 라는 정도를 이해하는 것에서 1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과감하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야지 다음 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경환 순장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그거 보니까 기억, 히읗, 지읒 이거 표시해 놓으셨 이거 보셨죠? 네. 제가 기존에 귀납법조 성경공부 강의하면서 관찰, 해석, 적용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몇 번 강의를 하면서 예시를 해드렸는데 이경환 순장님은 되게 혹시 FM 순장님이라 그런지 잘 실천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저는 안 하거든요. 제가 그때 강의 때문에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우리가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되게 잘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놀랍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 형제들 가운데 이제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다. 그럼 하나니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을 때 이것이 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내가 알아야 되는가? 그냥 몰라도 되는가? 판단해야죠. 중요한 인물이면 찾아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면 통과. 우리가 시간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이 잘 헷갈려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니까 아까 그 성경 찬송이라고 하는 앱 있지 않습니까? 홀리넷으로 보면 하나니 그러면 무진장하게 나오니까 수십 페이지 나오니까 그걸로 찾으면 곤란하고요. 성경 앱에 있는 하나니로 찾으면 그 중에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이 뒤에 또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느헤미야의 그 7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아우라고 내 아우 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 이거는 이제 제가 화면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저 뒤에 가서 하나니가 여기 2절에서는 그냥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이렇게 하면 그냥 동족 중에 한 명인 하나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나 해서 앱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더만 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혈족이구만 좀 더 가깝게 다가오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아까 그 상관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곳을 통해서 찾아봤을 때 좀 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하나니가 전해준 말 중에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게 그 단어 9절이죠, 9절. 그 9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그럴 때는 이 개역 개정 여기 본문 2절에서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쉬운 성경에서는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대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 두 개는 서로 같은 이 두 개 위에서 두 개는 서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NIV 성경을 보면 those who survived the exile and are back 해가지고 요 뒤에가 더 있어요. 저는 이걸 찾아본 이유가 제가 이걸 찾아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황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인솔자거든요. 앞에 1차, 2차 귀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여서 그냥 얼핏 개역개정만 읽었을 때는 그냥 최초 바벨론한테 잡혀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상황상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조금 그 메이저가 아닌 사람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귀족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좀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잖아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닌 사람들보다도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 주도층이고 메이저들이 되는 사람들이고 지금 하나니가 보고 온 이 형편에 있는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귀환자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 잘 모르겠어. 바로 주석서 뭐 강의에서 한번 가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범인 A는 여기서 내가 먼저 해보는 거죠. NIV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난을 이거 같이 해야겠구나. 잠시만요. 아이고. 같이 좀 카피를 해서 위에다 붙일게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NIV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초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본 거주자가 되겠죠. 본 거주자와 1,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되게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굳이 이 귀환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그냥 궁금증 해소 차원이냐? 그건 아니고 이걸 굳이 이렇게 찾아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에스라서나 다른 성경을 봤을 때 귀환자들이 한 역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성전을 재건하고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종교를 개혁하고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도 동원되고 스룹바벨이 리더십을 잘 발휘를 하고 귀한 역할들을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니가 하는 말이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그 노력들이 지금 물거품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앞에서 있었던 일들에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 귀한 자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연관시켜서 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많은 노력들도 하고 귀한 일들도 했지만 현재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좀 퇴색되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접해 있는 그런 형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이제 중요한 단어인 그 환난과 능욕 이제 큰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큰 환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능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수산궁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니가 알려준 이 큰 환난과 능욕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궁금해지잖아요. 그 궁금한 부분을 이제 상관을 통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고 자기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할 때 이게 지금 아까도 이게 공유가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돼서 제가 말씀만 그냥 드릴게요. 그 성경의 홀리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뒷장 또는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넘기면서 뒷장에 느헤미야 2장 이후에 나타난 모습들 속에서 환난과 능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부분 찾아보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여기와 비슷한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환난과 능욕의 모습들을 찾아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진행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변 민족들이 이들을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상소를 해서 이제 이들을 괴롭히는 모습도 나오고 그다음에 2장 이후에 뭐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괴롭히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이 상관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자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라 4장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2장부터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해서 인도할 때 이들이 지금 당하는 환난과 능욕,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구체적 사건들을 붙이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능욕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훨씬 이제 주변 민족들이 이제 질투하고 경계를 하기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주변 민족들의 공격 앞에 지금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관찰이 되고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이제는 제목을 달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음,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와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니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형편을 듣고 막 이렇게 막 여기다 쓰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과감해지십시오. 그거를 굳이 다 적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 길면 눈에 안 들어오고 덜 이해가 되거든요. 오히려 짧게 할 때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에 이렇게 짧게 잘고, 그다음에 이거에 핵심을 요절을 뭘로 잡을까? 내가 봤을 때는 2절이 그래도 그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2절인 것 같아. 그래서 2절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단락 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지금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가 아까 핵심 단어를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던지어야겠다, 우리 참여자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런 질문, 이제 사실 질문, 감정 질문에서 이럴 때는 감정 질문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요거는 하나의 그 대화를 열어가는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감정 느끼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보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게 딱 그 말문을 열어주는 질문으로 딱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 질문을 해놓는데 질문만 만들어 놓고 자기 거 얘기를 안 해놓는다. 그러면은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상황 갑자기 만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갑자기 뭐 이렇게 지명을 할 수도 있죠. 오경희 자매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오경희 자매님 계속 꿀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거 준비해야죠. 자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걸 준비하려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을 좀 더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멸망한 아까 이제 BC 580년대인가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142년이 흘렀어요. 지금 BC 444년이에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때 지금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게 뭔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라고 표현하죠. 일단 포로. 우리가 이제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민자인데 뭐 한 적어도 한 느헤미야는 포로 3, 4세 정도가 된 사람이에요. 142년이 경과한 시점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기 외국에 이민 2세들이나 3세들 와서 우리하고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그 사람들하고 말 잘 통하나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 완전 외국인으로 느껴지거든요. 외국인이고 동화되어 있어야지 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보다 훨씬 긴 2세, 3세만 돼도 그런데 지금 한 4세 정도 되는 이 사람이 포로 한 4세 정도 되는 사람이 고국의 형편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보인 반응이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 기도까지 할 정도의 이 반응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볼 거냐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는 느헤미야 개인의 그 성향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느헤미야의 그 조상들이 그 신앙교육과 역사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쉐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너는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들이 비록 신부는 포로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것을 통해서 그의 민족성과 그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그가 나중에 술관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밑에서 찾게 되는데 이방 왕국의 중요한 공무원, 요직을 차지한 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딴 데 가서 외국 가서 잘 나가면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근본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이런 걸 지키고 있었고 그 조상들의 그런 교육을 잘 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뭐지? 이게 갑자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를 이제 한번 돌아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체들과 나와 우리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에 비춰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 반응을 보면서 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강론하고 마음에 새기고 교육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이 험난한 사회생활 가운데 되게 불리한 것을 접하기도 하는 그 생활 가운데 나는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적용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그 직접 질문, 간접 질문 얘기하면서 직접 질문을 할 때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딱 지목해서 질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끌어내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적용 질문을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이게 의도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질문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답변은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하는 이 모습과 이 배경, 이 사람이 처한 배경을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가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하나님 부분은 사실 제가 2장을 봤기 때문에 2장과 연관해서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볼 거고 다음번에 2장 하면서 언급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2장을 5절을 보면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 줌이 그렇지가 않네요.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이거는 이제 부름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참고로 여기 정도에 할까요? 참고로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생각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랑 같은 구성이거든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부르고 인정한다.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을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긍휼하심.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느헤미야는 드리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더라? 내가 요새 최근에 어떻게 기도했지? 그때 나는 너무 들이댔구나. 되게 급한 중보기도 제목 또 내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막 청구하고 들이대고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습관상 뭐라고 할까요? 긴박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들이댔구나.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먼저 잘 부르고 인정하는 이 부분이 선행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일단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 이 부분이 한번 정리를 되고요. 6절에 나오는 내용 여기서는 이제 6절과 7절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6절과 7절을 같이 보면서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회개의 기도인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측면이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이 사람은 외국에서 지금 그 고위 공무원으로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환난도 안 당하고 인정도 받고 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신앙교육과 역사교육,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민족의 형편에 대해서 정말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슬퍼하면서 그 사람은 이 역사관과 그 사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원인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제3자, 저는 괜찮은데 저 이스라엘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도 포함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밑에 이제 나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제3자가 아니거든요. 나도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7절에 보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를 합니다. 이 성경에 이런 구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이런 걸 딱 던지고요. 뒤 이어서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이 1단계, 2단계 더 들어가면서 뒤에서 점점점 더 설명해 주는 그런 그 성경적 기술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사건을 먼저 요약을 한번 앞에서 탁 하고 그 뒤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술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요것 따로 서로 별개의 사건이나 기술인 양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서 요약 던져주고 뒤에서 그것에 대한 상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맥들, 이런 문체들이 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나중에 오해하지 않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여기 이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액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액츠의 그 구성 요소, 액츠 다 아시죠?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우리가 이 앞에 이 세 가지 액츠의 세 가지 요소를 간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간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도 따르고 있지만 액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컨페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죄를 회개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adoration과 thanksgiving을 했고 앞에서 지금 6, 7절에서 이 컨페션을 하고 있구나. 이 액츠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참여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기도할 때 기도의 모델이나 어떤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액츠의 방법과 또 예수님의 기도, 또 느헤미야의 기도, 이 방식을 우리가 자칫 나도 모르게 간과하고 급하게 이 서플리케이션부터 간구부터 하는데 우리가 요거를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도 생각하고 액츠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 모델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서 적용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것을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7절까지 했고요. 이제 8절부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8절과 이제 9절 부분이 같이 이제 연관이 돼서 좀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9절에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왜 강력하냐?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간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간구. 이제 간구의 부분이죠. 여기 위에까지가 액체의 앞에 세 가지라면 여기서 이제 간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죠. 이거는 관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간구가 시작되는구나. 앞에서는 간구가 아니고 부름과 찬양과 감사 그리고 회개가 구성되어 있고 이제 간구가 시작되는데 간구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강력한 것이다. 그냥 뭐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하고 막 소리 엄청 질러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별 차이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강력함은 이제 이게 두 번째 강력함이거든요. 말씀에 근거하는 것은 두 번째 강력함이고 첫 번째 강력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요소 중에 첫 번째 강력함을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순자 자매님? 느헤미야의 기도가 강력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절함이 있어서. 네? 간절함. 네, 간절함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오경희 자매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와 함께 그 자손들의 그 죄를 고백한 거? 회개. 네, 회개 되게 강력한 요소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다른, 그것도 말씀해 주신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에 강력한 기도 요소,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요소인 거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오경희 자매님이 아마 자녀가 있으신 것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청년이 부탁하는 거 하고 자녀가 부탁하는 거하고 수준이 어떻습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본인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것에 자기를 맞추고 확인 속에서 들어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이 먼저 된 상태에서 친밀함이 확인되고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요소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기도문 하실 때 아버지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버지요. 관계로 확인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여 이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루셨던 그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합니다. 그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제가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거 제가 지금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들어주세요. 그런 간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강력한 요소로서 진짜 이게 들이대는 거죠. 강력하게 들이대는 거죠. 우리가 막 들이대는 이거하고는 진짜 차원이 다르죠. 와,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어서 이런 강력함이 있구나. 간절함도 있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정말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8, 9절에서 여기를 저는 이제 여기 5절부터 9절까지 이 부분이 이 1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강력한 기도의 요소, 관계와 말씀에 근거한 이 부분, 이거를 무진장 제 스스로 강조하고 소그룹 시간에 순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강력하게 이렇게 표시를 좀 하면서도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면 다음번에 이제 전체를 이제 정리할 때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근거해서 하는데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뭐지? 그냥 여기서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찾아봐야죠. 그럴 때 이제 성경 앱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앞에서 통독했던 부분 중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런 지금 상황과 관련된 포로잖아요. 포로, 그죠? 포로로 잡혀왔을 때와 관련된 거 약속해 주셨던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막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멀리 있을 때라도 거기서 이렇게 건져 오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뭘로 검색하지? 포로라는 단어, 포로로 또는 적국에 이런 걸로 이제 앱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많거든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앱에서 적국에 또는 뭐 포로로 이런 걸로 키워드를 해서 검색을 해서 거기에 신명기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찾아가 봤거든요.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신명기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땅끝에서라도 이렇게 다시 불러서 이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이분들과 같은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닌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도구를 잘 활용을 하면 하신 말씀이 이거고 보면서 연결을 시켜주고 이제 알겠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내용이 간구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이제 10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로 잡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 관계를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신분과 이 정체성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관찰과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이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11절에 이제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간구의 그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의 간구가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 간구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문구 중에 우리가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라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의 경우는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NIV는 I was cupbear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 중 하나가 술 간원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개역개정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고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영어 성경도 원래 그랬어요. 개역개정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게 기도의 결과는 아니고 그냥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적어놓고 이거는 기도 응답의 결과보다는 당시 느헤미야의 그 위치 설명이고, 이 위치는 2장에서 이제 왕의 승낙을 받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던 어떤 배경 정도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문구를 통해서 확 나가지 않고 그냥 적정한 선을 유지를 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하고 나면 그러면 4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막 어쩌고 한 기도 이렇게 제목을 굳이 그렇게 달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느헤미야의 기도 정도로 제목은 그 정도에서 달고, 그래서 요절이 그래서 뭐냐? 요절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관계 속에서 기도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가오고요. 아니면 이제 9절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린 기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일단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절도 이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목도 그냥 1장의 핵심은 느헤미야의 기도다. 느헤미야의 기도이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그다음에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하는 기도 두 가지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서 두 번째 단락과 전체 제목을 딱 하고 이제 인도를 할 때 중요하게 다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여기 4절부터 해가지고 4절부터 해서 이제 표시를 좀 자기가 해놓으면 9절까지가 사실 이제 중요하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어서 표시를 해놓고 질문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질문을 좀 중요하게 표시를 좀 중요하게 표시를 해놓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도의 요소가 어딨나? 기도의 요소가 기도의 모델 이런 부분을 자기가 표시를 해놓으면 표시를 해놓고 이제 전체를 이렇게 쭉 이제 화면을 이제 줄여놓고 전체가 보이겠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포석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일단은 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짧게 넘어가자. 이거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버리고 여기 휙 넘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시간 배분을 좀 많이 두고 질문도 하고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보편적 그 교훈 전체에 대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적용점을 이렇게 적어 나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나씩 적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제가 일단 생략을 하겠고 여러분들께서 뭐 익숙하게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오늘 그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습을 이제 한 번 해가지고는 사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고요. 지나가면 또 잊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있는 실습 2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그때 요구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해오신 거를 좀 나누면서 2 시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경험을 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끝부분에 한 가지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음 그 주제 중에 다음 주 여러분이 해올 것 중에 SCL 1과의 1권의 1과를 그 교환을 만들어 오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교환을 만들 때 어떻게 교환을 만들 것인가? 우리가 교환 양식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환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SCL 문제풀이식으로 나가는 거를 여기다 교환에다 어떻게 때려 넣지? 이거 때려 넣어야 돼? 뭐 이런 고민이 아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선은 첫 번째 교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구조를 좀 보자. 이런 주제별 성경 공부에서 구조를 보자. 이 제목 하에 크게 구성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구나. 인성 부분은 9절까지 9번 문제까지 있는데 9번 문제의 그 앞쪽에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심이라고 하는 지난 제목이 하나 달려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나가고 그 핵심은 요점은 이거고 그래서 이 요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겠구나. 이제 전체 이제 그림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 부분에 대해서는 10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14절부터 21절까지 다루고 있구나 하는 전체적 구조를 한번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좀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문맥별로 문제가 막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있지만 이 중에서 4번부터 뭐 7번까지는 한꺼번에 같이 연관해서 풀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문제를 묻기도 하고 문맥적으로 구분을 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고 아까 귀납법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조할 것 모든 걸 다 강조하면 안 되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이 중에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그리고 질문과 그에 대한 나의 답변 준비하시는 것 그다음에 이 양식의 오른쪽에 이제 간증과 예화에 대해서 내가 나눌 부분 여기다 적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적용점 적는 것을
요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구조, 문맥에 유의하고 중심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다 적어내는 거죠. 문제를 여기다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거는 그 책에다 풀고 풀되 거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요 틀을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준비를 하시되 이 SCL이 1번부터 21번까지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영주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다 하면 안 되겠네요. 파트 1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분량을 좀 줄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부분만 가지고 파트 1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유의해서 이 양식에다가 다음 주에 준비를 해보시고 워크숍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이 적으면서 하는 부분이 그리고 이렇게 공유 왔다 갔다 이게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이제 지체가 돼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들 오늘 나눴던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에 추가적으로 오늘 나누어졌던 부분들을 잘 가미를 하셔가지고 성경 공부 잘 향상시키시고 한번 직접 2장 갖고 할 겁니다. 느헤미야 2장에 대해서 최소 3번 이상 읽어오기라도 또는 문단 나누기 정도까지 해오기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오셔서 풀로 준비해오라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 해오셔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서 이 귀납법조 성경 공부가 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시기 하지만 질문 있으시면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납법조 성경 공부 오늘 준비 각자 하셨는데요. 하시면서 또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순장님께서 보통 1시간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저는 좀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한두 시간 정도 준비합니다. 좀 약간 게으른 편이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서너 시간씩 하시고 그 이상도 하시는데 제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그렇게 찾기 이런 거 잘 활용하고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아마 개인의 어떤 말씀의 소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많이 전후좌우 이렇게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신다든지 또 귀납법조 성경 공부가 얼마나 익숙한가 한가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안종범 순장님은 그래서 더 짧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빨리 다 눈에 들어오니까 굳이 뭐 그거를 오래 있으실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단축되지 않을까. 그게 뭐 게을러서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익숙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은 습득이 잘 되면은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종범 순장님 어떠세요? 그런가요? 지금 이영주 순장님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마다 다르고 익숙해지는 정도에 따라 다른 거고 제가 사실은 먼저 답변해야 될 부분을 지금 이영주 순장님 보완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기의 그 상황에 맞게 그 분량을 준비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장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구약이든지 이제 신약이든지 이렇게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 배경 같은 게 잘 눈에 들어오잖아요.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잠언이라든지 시편 같은 거를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예. 그러고 보니까 잠언과 시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별로 잘 안 다루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정해진 그런 거 가지고 공부를 했지 혼자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별도로
그걸 가지고 막 혼자 파고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명확하게 경험을 했으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경험은 제가 사실 솔직하게 없어서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아무래도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가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묵상을 그 자체 내에서 묵상을 좀 되게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되게 막연하지만 희한하게 기도하고 여러 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보이게 해주시는 경험.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가 많기 때문에 다윗의 시는 사무엘 상하 부분에 그 배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고 상관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이 성경이 너무 방대한데 저희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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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하고 이렇게 교환을 만들면 이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이 뭐 한 50장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네. 성경이 워낙 방대한데 네. 너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공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그 공부를 준비하는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게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 크다고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왔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성경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최영진 형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어진 분량 내에서 주어진 그 약속된 것들 하는 것도 우리가 충실하게 하면 엄청나게 우리에게 1년치, 2년치 이게 쌓이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쌓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전체를 다 안 해도 그러니까 뭐 책 한 권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통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게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을 해주고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 그 에스라서 뒤나 뭐 느헤미야서 보면은 뭐 귀환된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 내용이 없고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병렬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뭐 그러기보다는 그냥 병렬식으로 이렇게 있던 거를 그대로 나열하는 경우에 중요도가 거의 비슷비슷할 때 그럴 때 이제 주제나 아니면 그 제목 그걸 어디다 맞춰서 달아야 될지 그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화면 하나만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느헤미야서에 이제 사람 이름 나오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 이름 나오면 좀 일단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지죠. 답답해지는데 사람 이름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를 아까 그 홀리 바이블에서 긁어가지고 쭉 그걸 정리를 합니다. 원래는 순서가 1절부터 이렇게 1절부터 쭉 있으면 1절부터는 이게 처음에 그 대대 제사장 엘리야십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 순서대로 있는 건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거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유형별로 이걸 정리를 해봅니다. 종교인들, 대제사장이나 레위나 이런 사람들은 어떠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격이 이제 다스리는 자들, 공무원들이 나온 거죠. 동문지기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평민들, 어디 사람들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직업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맡은 부분은 어디인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다 보면 좀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처음에 야, 이거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이 배경이 다양한 이 사람들이 각자 그다음에 자기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데 보면 자기 집 맞은편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는 거 보면서 그 맡은 부분 분담을 했고 맡은 부분을 충성하고 그렇게 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러면서 전체의 그림을 재구성을 하고 거기서 드러나는 좀 특이한 단어들, 예를 들어서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이 딸들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오거든요. 다 아들만 나오지 딸들 참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남녀가 함께 이게 동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이름만 나온다, 뭐 이렇게 이름만 계속 나와 이렇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질서를 찾고 또는 어떤 특이점도 가끔 찾고 어떤 이 재구성을 하는 이런 방식의 시도를 하면 이 3장 전체가 이래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구나. 여기 구성원들 중에 느헤미야 이름은 없네? 느헤미야는 어디 갔지?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특정 부분에 막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잘 관할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조정과 전체 관리를 했구나. 이것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발견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찰 해석을 자기가 이런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큰 그림을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큰 그림 본 다음에 이런 요소들을 재정리를 하면서 좀 이해를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잘 이해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만들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셨구나. 최영진 형제님 오늘부터 왠지 작업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형제님 훈련 끝나고 하세요. 오늘부터 이거에 매달리시면 안 돼요. 동기부여는 확 되셨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신데 어떻게 하시냐. 네. 훈련 끝나고 시작하세요. 시작을 못할 것 같은데. 저처럼 절망 상태로. 근데 왠지 최영진 형제님은 이렇게 하시면은 또 나는 창세기부터 해야 돼. 중간에 느헤미야부터 할 수 없고 나는 창세기부터 쭉 해서 느헤미야까지 가야지, 뭐 계시록까지 가야지 이러실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김병수 선생님과 그때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기도하고 그 이제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이제 큰 그림을 보는 거니까 그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기록했을까 이거를 이제 갈급하고 이게 이제 기도를 뭐든지 이제 양육도 그렇고 뭐든지 기도로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갖고 보면 안정훈 신앙님은 정말 분류의 대가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말은 이런 것들이 내가 갈급함이 없으면 이거 분류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게 그 갈급함의 정도인 건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도전받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예. 분류가 엄청 효율적이고 중요하죠, 김신구 형제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만큼 갈급함이 없었던 거죠, 저는. 알 만큼의. 네. 안정권 순장님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 주에 저희가 더 여쭤보도록 하고 안정권 순장님 강의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간이 정확하게 못 맞추고, 예, 말씀하세요. 네, 그 다음 주에 할 그 SCL 교환 만들 때 지금 우리가 그 리뉴얼된 교환이 있는데 그걸로 해도 될까요? 지금 꼭 what, why, how 이걸 하지 않고 새로 리뉴얼된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해도 될까요? 네, 이거는 이영주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저희 이따가 모여서 안정보 순장님하고 다시 논의하고 그리고 제가 광고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오버시켜서 이렇게 뺏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진행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고 다음 주에 느헤미야 2장을 할 때 더욱더 풍성하게 본인 각자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 저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기를 원하며 지식적인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열심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받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훈련에 임하고 있는 우리 귀한 훈련생들과 훈련 순장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풍성하게 많은 경험들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